거룩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목사가 되어진 것이 저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라는 직함에 따르는 그 어떤 베네핏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전 정말 사람 도리도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감정에 치우친다든지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무덤에 묻혀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유지부동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할 만큼 고집스러움으로 그걸 내 인생의 인생관으로 내 사고력의 철학으로 아마 인지하고 살지 않았을까. 누가 뭐래도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더라도 나는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 사람이야 하는 자기 신념을 꺾지 아니하면서 자기 식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제가 되지 않았을까.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것들이 변화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신념을 꺾을 만큼 더 귀한 신념을 발견하고 내 철학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꾸리만큼 수정하리만큼 더 선명한 로드맵을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남편 노릇하려니까, 그렇게 아버지 노릇하려니까, 그렇게 목회자로서 도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길이 고난이어도 전 그래도 좋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재정적인 여력이 좋지 않아서 제가 충분한 사례를 받지 못하여 일전에 직장을 다녀야 될 조금 힘겨움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다시 그런 삶을 너 목사인데도 할 거야? 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의 작은 생각의 변화와 인생관의 변화로 인하여서 저의 가정이 누리는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생각하면 절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도 멸시받는 것이 저는 어려웠거든요. 억울하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그거를 참지 못했거든요. 40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참지를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걸 놓고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가 40대처럼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자존심 문제 때문에 20대 때나 30대처럼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미안한 일인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무거운 분위기로 만들고 공포 분위기로 만들고 압제자로서 폭군처럼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국물도 없어 막 자유를 박탈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보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이 가치는 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식대로 살아가는 이 원리를 그 어떤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명예와 나는 바꾸지 않겠네. 세상 금은보화보다 우리 주님이 더 좋겠네. 이 가사가 우리 성도님들 실감 나십니까? 이것이 실감 나서 나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살아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무엇과 이것을 대체하겠어?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허리가 아플 때 저희 집사람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딱 봐서 주술 만한 것이 돈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면 허리 숙여서 주서. 근데 그 정도 안 되면 허리 숙이지 마. 그러니까 허리 통증 때문에 불편을 겪으면서 그 가치가 돈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되겠는가?
사람이 아픔을 통해서 이 정도 불편을 겪는다 하더라도 난 맞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뭐 돈 100만 원이 대수입니까? 그 작은 금액 아닙니다. 저에게도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지는 보화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과 바꿀 만한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들과 겪는 극심한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그냥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쫓을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한 지붕에 그냥 두 인생관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갈등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느 분위기인지 가히 상상이 가십니까? TV를 보다가 아버지가 잠들었어요. 새벽녘에 깨서 봤더니 옆에서 그 좁은 소파에 아들이 자기를 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비로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 자식을 마음에 품지를 못하는데 미안한 거죠. 자식이 먼저 이 못난 아버지를 안아줬다라는 사실이 미안하면서도 한없이 고맙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내 작은 가슴이지만 펼 수 있는 만큼 활짝 펴서 그를 수용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는가? 다윗의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이 여러 가지 주눅들 만한 상황 속에 매 시편의 1편 2편마다 매 편마다 그런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심경을 다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에 대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실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복을 받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에 대하여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찰 같은 암흑과 같은 때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새로울 것은 없다라고 단정짓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의 한복판에서 새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을 깨울 것이다. 근데 그 근거와 단서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문을 우리 시편 이독을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감흥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자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미사오구를 다 동원해다가 이렇게 기도 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구구절절 믿어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기도자의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기도의 수준이 다름을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은 것 아니겠는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딱 하나예요. 바빠서 아닙니다. 깜빡깜빡 잃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믿어지는데 바빠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믿어지면 바빠도 기도하지요. 일정을 조절해서라도 기도하지요. 믿어지면 아무리 깜빡할 게 많으라도 정신 집중하고 가지치기 해가면서 기도하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안 믿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기도를 안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기도하면 새롭게 하실 거를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정말 별거 새로울 것 없어. 나는 아빠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알고 엄마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알고 우리 엄마가 서로 갈등이 있으면 싸우고 이러는 것, 우리 자녀들 얘기하는 것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얘기할 때 꼰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 꼰대 2명은 안 바뀌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소소하고 조롱하듯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예외일까요? 우리 여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얘기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기성세에 있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기도해도 절대 안 바뀌어. 우리 자녀들은 교회는 다 오고 가고 하면서 혹시 엄마 아빠의 신앙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안 바뀌던데 혹시 그런 또 다른 믿음의 한 축을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닐까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진다. 그걸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다윗은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광야길이어도 사망의 음침한 길이어도 강도의 구열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어도 그 길의 형태와 성격과 질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요셉이 걸었던 길, 바울과 실라가 걸었던 길, 베드로와 요한이 걸었던 길, 다 그들이 걸었던 길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여부예요.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넓은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멸망한 길이지만 좁고 험하고 험작한 길을 걸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지.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십니까? 길을 선택하시느라고 함께 동행하실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혹시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리를 걷다는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나사로의 우리는 그 사건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물이 포도주가 변해졌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홍해가 가렸다는 사실, 여리고 성왕 앞에서 그게 난고물락의 첫 번째 성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유구한. 그런데 그것을 6일 동안 돌고 7일날 7바퀴 돌고 함성을 내치려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확신하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나와 내 인생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새로워지고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해. 우리 집은 안 변해. 새로울 것 없어. 성경의 이야기는 믿고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못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구두인가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시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고 변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지, 기도를 드려도 남다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리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죄에서 스스로 떠나 나를 지켰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왜요? 그는 기도하기 이전부터 일상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만 믿습니다 하는 가변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급할 때만 불러드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 자체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래서 기도의 깊이와 그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앞으로도 주보에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저와 저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도 좀 귀찮게 할 생각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번거롭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다릅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신앙의 유형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진리의 말씀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테스트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지 하고 기간을 정해놓고라도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때로는 의심이 들면 의심하시면서 그 의심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여쭈면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요? 그분이 믿어지니까요.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믿어드렸던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실력자가 되느냐 하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얘기할 때 병 고치는 기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 우리 그걸 갈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소원하고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가 달라졌다, 이것보다 더 신기한 기적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말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엄마가 더 너그러워졌어요. 전 여러분들이 부모 자녀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갔다 오시면 우리 아빠 나한테 너무 잘해 주셔요.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빠가 가정에 끼치는 온도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이가 세상에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인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하나님 선물로 주시도록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많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의 기도를 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이런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응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갖게 하십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뭘 고민할 거야? 손 반드시 대야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돼. 이성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질문하면 정신 이상한 사람 소리 듣지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대지 마라. 이게 용서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보급할 기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렇게 해요. 다윗이 고민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어쫓고 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야방도주시켰습니다. 하나님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요. 사울이 쫓아올 때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죽을 공경에 처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적으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대 때렸으면 때리면 되지.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그냥 둬?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니까 그게 하나님식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니 그 기도가 외면되어질 수 없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도 그랬습니다만, 내게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적은 어찌 보면 이례적이에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요. 아이를 키울 때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이 어린 것 하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받아왔어요. 그거 신통방통하더라고요. 열나 기도했던 제가 해열제 먹였어, 이 질문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조치 취해 주시고 기적을 또한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고 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면, 주님은 우리를 이례적으로 왔다가 기적 한번 베풀고 떠나가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는 손님과 같은 그런 관계 말고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주님 그거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면,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피곤한 기세, 꼭 예배 꼭 드려야 돼, 괜히 아빠인데 엄마인데 야단 맞아갖고 예배 참석한 것 같은 표정, 피곤하고 약간 이렇게 조금 뭔가 목적 없이 뚜렷한 어떤 내 자발적인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끌려온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제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늘 소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교회 오는 날 너무 화기애애해서 얼굴이 활짝 펴서 교회 문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부모님 눈치 보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부모님을 떠나면 교회 안 다녀도 된다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교회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변화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길스 교회라고
담임 목사님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샀을 때 무슨 의학 도서인 줄 알고 샀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뭐 몇몇 분들에게도 중국 선교 관련된 그 영상을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나누었었는데, 이 레디컬 교회 목사님, 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그 중국 그 선교 현장을 다녀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하루 종일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저녁 예배까지 나는 말씀을 듣고 가겠다고, 그리고 밤까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가려면 하루를 걸려서 가야 되는데 예배를 사는 마음으로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화려한 모든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겠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한 날을 정해서 음향이고 뭐고 다 화려한 것들은 다 치웠어요. 조명도 다 치우고 비슷하게 중국 교회의 거친 예배 환경, 척박한 여건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기도 제목도 바꿉시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첫날이 되어졌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올까? 의자도 다 치워버리고 자식들 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안 좋은데 약간 좀 두근반 세근반, 지금 걱정도 조금 되어지고, 금요일 날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한 날 우려 반 걱정 반 참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거예요. 나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나도 내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음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소음이 좀 자주 좀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께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전 이걸 별 개의치 않아요.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일까 싶은 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 고장나서 못 쓰면 어떻게 되지? 이 음향에 예민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이게 좀 한결같지 않을 때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면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노후화돼서 멈췄다, 전 별 개의치 않고 싶은 것이 우리도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일찍부터 그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한 이런 거 없이도 제가 좀 소리 커서 키워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저희 공간에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 그거는 죄송한 거지요. 저는 음향 시스템 없어도 괜찮겠다. 우리 찬양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사운드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사무침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정말 아무것도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주님 때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예배하고 그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되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실천을 하면서 교회 성도님들한테 선포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가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으라. 대충 읽지 말고, 읽고 싶은 것만 읽지 말고 샅샅이 읽으라. 이것이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시험 삼아 주신 두 번째 미션이었고요. 세 번째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재정을 떼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해라. 단기 선교나 고아원 봉사, 자신을 필요하는 곳에 찾아가서 섬기라. 다섯 번째가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라. 이 교회가 온 성도들과 함께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 성공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 하나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스스로 검증받자는 거예요. 성공 신화를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사모하면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십자가 하나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부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있는 거 아시죠? 금요기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숫자를 채우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괜히 꼭 오해할까 싶어서 좀 자제해요. 뭐 인간적으로 그냥 몇 분 참석한 데서 설교하는 것보다 많이 계신 데서 설교하는 게 조금 힘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도 스스로 속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 명이어도 피를 토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저도 제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싶어요. 저 이거 하면서 대충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 작은 교회에서 뭐 내놓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한 번 쓰고 뭐 저기 할 건데 뭐 다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들이 소수라고 대충 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남편이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시고요, 아내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소수여도 내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내 감정을 거스르는 그 소수여도 그에게 사랑을 다하십시오. 일면식도 없는 사람 보고 지나가면 그뿐일 것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응당 반응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처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것이 감격스러우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믿어 드려서 하나님 모실 때, 네가 이런 자리에서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감격스럽게 그지없다,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도 또 우리 서로에게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을 해나가고,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